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심으로 새 힘이 공급되길 바랍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도 참 자주 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아주 많이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실패도 많이 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 정말 신앙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시편 58편 1절 2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속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 통치자들이여, 너희가 정말 의로운 말을 하고 있느냐? 오 사람의 자손들아,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심판했느냐? 정말로 너희는 마음에 악을 품고 너희 손은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구나. 이런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준 사람들이 정의를 놓치고 정직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 악과 폭력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쥔 자들이 그 악과 폭력을 다윗이 봤어요, 계속.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기도 했어요. 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계속 이 힘 가진 사람들의 폭력을 보다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사무엘서 기자가 사무엘하 8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럽니다. 이것도 세번역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 가진 힘으로 인해서 정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봤던 그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공평하고 의롭게 백성을 다스렸다. 이게 사무엘서 기자의 모습 설명입니다. 아무튼 악과 폭력으로 지도자들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앉은 자들의 있는 모습을 본 다윗이 시편 58편 11절을 통해서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 되어지는 일이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땅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신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신다. 다윗의 분명한 설명입니다. 땅에서의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신다. 이 심판이라는 표현을 그냥 막 벌을 주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걸 판단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돕고 수고하고 애를 쓴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고 가장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계신다. 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 된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 미가 때에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당시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미가 당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놓쳐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만 평가하고 있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싫어하는 지도자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의를 싫어하는 지도자들이라.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의를 미워한다. 근데 여기 미워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싫어한다, 지긋지긋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정의, 공의에 대해서 난 정의 그런 거 필요 없어, 싫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자꾸 왜 정의 얘기하는 거야, 지긋지긋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들의 이익이 우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뭐고 다 필요 없이 자기의 이익을 우선해 놓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도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미가 당시에 자기의 몇 푼 들어오는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무시했던 이런 사람들이 당시 지도자였다 하면서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정말 미가 선지자 당시에 지도자들 못됐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신다고요.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정의, 진리보다는 내 유익이 우선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이익, 내 유익이 우선은 아닌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잘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정말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이죠.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 봐요. 꼭 그래요.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보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요시야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이런 말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을 통해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 왜 정의를 무시합니까? 아버지의 이익을 위해서 왜 정의를 싫어하십니까? 이게 바로 요나단의 주장이에요. 다윗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정의를 싫어하는 것 아니냐?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의 주장입니다. 또 한 것, 사무엘상 20장 32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음 절이죠, 사무엘상 20장 33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라고 합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거야.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의를 미워하는, 정의 그까짓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죠. 정의를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사울의 모습. 여러분, 이사야 5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지 생명이 유지가 돼요. 누구나 다 먹어야지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금식까지 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쭉 나오죠.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 국어 공부를 너무나 안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말 해석을 잘 못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니까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미련한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뜻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 금식한다고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의를 행하면서 금식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금식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새벽에 와서 탁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가면서 남의 집 호박밭에서 호박 뜯어가지고 간다고. 하나님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승구 교수님 그랬죠.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갈 때 신호 위반하고 간다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금식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 의식을 가진다면 삶에서 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라. 의를 미워하지 말아라. 싫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또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안 해도 되네, 예배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미워하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정의를 사랑하는 자,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이익보다는 정의. 사실 이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안 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정의죠. 그 정의를 사랑하는 삶, 이 삶과 함께 예배자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는 내 유익, 내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면 우리는 선지자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이익이 먼저인가? 말씀, 정의가 먼저인가? 이 부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의를 싫어하는 모습, 정의를 놓치고 악과 폭력으로 가득 찬 이 모습을 지적하는 선지자 미가의 지적을 보면서 여러분, 정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정의가 우선인 자, 내 이익보다는
이런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지자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곱 가문의 어른들이라는 것들아,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라는 것들아, 정의를 역겨워하고 고든 것을 구부러뜨리는 것들아, 이 말을 들으라. 고든 것을 구부러뜨리는 자들이라. 고든 것을 구부러뜨리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이들은 다른 표현으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 아합 왕 때 아합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나봇에게 값을 줄 테니 나에게 넘기라고 요구를 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때 나봇이 했던 말이 중요하죠. 열왕기상 21장 3절을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혹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 지파별로 땅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딱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주셨는데 이것은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나봇이 하나님이 그거 금하신 일이다. 당신이 아무리 갖고 싶다고 수많은 은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혹은 다른 땅을 준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올곧게 곧게 걸어가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게 가겠다. 이걸 나봇이 주장한 거예요. 이 땅이 좋은데 왜 줘요? 하고 자기 이익 챙기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아무에게나 넘기는 것, 그거 금하신 일이다. 말씀을 따라 곧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리고 나봇이 살고 있던 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뭉쳐서 곧은 길, 정직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봇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은 길을 구부러뜨린 힘 있는 자들이죠. 오늘 선지자 미가가 시작한 곧은 길을 구부러뜨리는 힘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아합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곧다, 올곧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주십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정직한 자들, 곧은 자들입니다. 올곧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자들, 이런 의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올곧은 길을 구부러뜨리는 자들, 굽게 만드는 자들, 그들은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깊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역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나는 혹시 말씀을 따라 곧은 길을 내 힘으로 나 좇아고 굽게 하는 자는 아닌가? 나는 나봇처럼
위협과 협박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을 따라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자인가? 그런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선지자 미가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것, 올곧은 것을 굽게 만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행여 내 이익을 위해서 곧은 길을 굽게 만드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이때의 지도자들은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는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는 지도자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선택을 받은 주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선택을 받은 도성 예루살렘이죠. 다시 말하면 시온입니다. 시온을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지자 미가가 지적을 합니다.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다. 여러분, 건축한다는 단어는 세운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건축한다, 세운다. 열왕기서를 여러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여러 열왕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의 나라 혹은 자기의 가정 나름대로 든든히 세우려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자기 집, 자기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공격돼 자기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뭘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참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자기 나라를, 자기 가정을 든든히 세우겠다고 그래요. 결국은 자기들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고 한 것이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정말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 내 나름대로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다고 하는 그것이 거꾸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돈 많이 모아서 집 든든히 세우고 싶죠. 그렇죠? 근데 돈 많이 모으다가 집 무너뜨리는 경우 있어요.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면 알아요. 내가 나름대로 잘 집 세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다. 자기 집을 든든히 세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든든히 세우려고, 자기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시온을 든든하게 세우겠다고 막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피와 죄악으로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피와 죄악으로 건축했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한다고 세워질 줄 아느냐? 그건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 따라 행할 때 든든히 섭니다. 말씀 따라 세울 때 든든히 서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세우려고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인권을 생각한다고 낙태해도 괜찮다, 동성애도 괜찮다, 이런 법 만들고 있으면 나라 망해요. 그건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나라가 든든히 섭니다. 이건 가정도, 교회도, 어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놓친 채 다양한 방법으로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지자 미가 때와 똑같이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든든히 건축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는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나. 정직한 자의 길, 올곧은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곧은 것을 굽게 하는 자는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피와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선지자 미가 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든든히 건축하고,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